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하여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이때 강력하게 임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요,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때만 임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복음으로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었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전파된 이 설교는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겠죠.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때 베드로는 대답을 하죠.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날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성령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제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 되어야 하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성령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참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고군분투하며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